우리 아가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너희는 곰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아가서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말씀 우리 1장을 전체 좀 보고 오늘 이제 2장으로 넘어왔는데요. 1장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게달의 장막같이,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건 완전히 검은 천을 의미하는데요. 그것도 낡은 천이죠. 얼굴도 검고 외모적으로는 뭐 어디 하나 뛰어나거나 탁월한 것이 없는 여인인데 더군다나 포도원직이죠. 포도원에서 일하고 오빠들로부터 핍박과 또 오빠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한 여인. 그 여인에 대하여 솔로몬의 지극한 사랑이 바로 아가서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사랑을 우리는 예표할 때 어떻게 이해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게달의 장막 같은 우리를 또 아무 볼품 없는 우리를 그분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런 맥락에 보면 이 사지선다변에 답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답이 하나인 것처럼 오늘 이러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배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분의 완벽한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구체적으로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사랑 안에서 바로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어떻게 무르익어 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조성민 목사님이 쓴 사랑합니다라는 빨간 책이 있는데요. 참 재밌는 책이에요. 에세이처럼 쓴 책인데 그 책의 197페이지에 이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이렇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가 무엇이냐? 진정한 변화가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을 이렇게 냈어요.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이나 타고 다니는 차나 살고 있는 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관계라는 거죠. 관계. 외형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받으면 미워집니까? 예뻐집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미워집니까? 예뻐집니까? 예뻐지죠.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예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죠?
사랑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뭐냐? 진정한 변화는 관계 안에서 오는 거죠. 술라미 여인이 변해요. 이전에는 이렇게 다녔어요. 얼굴이 새카맣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인이 뭐 향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부분이 다룰 텐데요. 좋은 냄새가 났겠어요? 거름 냄새가 나고 또 얼마나 투박할까요? 그런데 여인이 변하는 겁니다. 자, 오늘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은 외모적인 변화가 아니죠. 내면에 깊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사랑받으니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서로를 진정히 사랑할 때 이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서로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봐도, 사실 1절부터 3절까지만 해도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사랑하는 안에서의 호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십시오. 먼저 술라미 여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먼저 보면 좋겠는데요. 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입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렇게 표현하죠. 술라미 여인이 나는 샤론의 뭐라고요?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샤론에 피는 수서나 골짜기에 백합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샤론이라는 것은 이 평범한 평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정서에서는 샤론은 팔레스틴 지방의 서쪽 요바에서 갈멜산 지역에 넓고 아주 광활한 평지를 이야기해요. 평원, 아주 이 평원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소나에 대해서는 어떤 번역에서는 장미라고도 표현을 해놓았는데요. 그러나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 들꽃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장미든지 들꽃이든지 성경은 수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 거대한 평야에 피는 수선화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들 사이에 돋보일까요? 그 쏙 넓은 평지에 수선화가 하나만 있겠습니까? 야생화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넓은 평지에 수선하고, 그럼 골짜기에 백합화, 골짜기에 백합화가 주목을 받을까요? 누가 골짜기에 들어갑니까? 골짜기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은 원래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평범한 사람이다. 그 넓은 평지에 수선화가 뭐 돋보이겠습니까? 골짜기에 백합화가 뭐 얼마나 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거나 특별한 대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 번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공동 번역의 번역본에 보면 1절을 이렇게 써놨어요. 1절을 우리는 개정 개혁을 보잖아요. 공동 번역 이렇게 놨어요. 나는 고작 샤론에 핀 수선하다. 나는 고작 샤론에 핀 수선하다. 이런 표현을 볼 때 평범하다는 거죠. 뭐 돋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여인이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술라미 여인이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평범하다. 나는 이렇게 평범한데 여기에 뭐 하나 속마음이 하나 있죠.
그런 나를 누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까? 솔로몬 왕이 사랑하고 있다. 아무것도 아닌 고작 야생화에 지나지 않고 들꽃에 지나지 않는 나를 수많은 수선화 중에서도, 그 골짜기의 많은 백합화 중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솔로몬 왕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슬람의 여인의 자존감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그런 곳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 여러분, 그 수선화의 향기, 또 백합화의 향기, 백합의 향기를 맡아보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아도, 내가 사람들 속에 내가 인기가 없어도, 나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환경에서도 지금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 사랑을 받는 나는 향기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고작 그 수많은 들판의 수선화 정도인데, 골짜기의 백합화 정도인데, 오빠로부터 구박을 받고 그렇게 사랑하는 여동생이라면 어떻게 그 험한, 그 거친 포도원에 일을 맡기고 계달의 장막처럼 인정받지 못해도 자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나는 깊은 향기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오늘 1절 말씀이 굉장히 역설적이죠. 평범한데 이런 거예요. 저 되게 평범하죠? 정말 평범합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 깊은 여인이 사랑받고 있는, 그래서 나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향기를 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여인의 고백은 오늘 우리와 우리의 신앙 고백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세상 속에서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예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이전의 가치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세상 속에서 인기가 없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작아요. 우리도 스스로 고백합니다. 고작 큰 들판에 작은 꽃처럼 아무 것이 없는 것처럼 작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작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도 오늘 우리 안에 지극히 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사랑을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에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의 감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는 귀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나무 사이에 백합화로다. 여기서 가시나무는 우리 쉽게 이해하면 찔레나무입니다. 찔레나무.
가시가 있는 나무죠. 그래서 그 가시가 있는 나무 안에서 연한 백합화가 자라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찔리는 거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깊은 역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나무가 찌를 때마다 백합화에서는 뭐가 나는 겁니까?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연인은, 내가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은 가시나무 사이에 백합화처럼 찔리고 고통스럽고 고난 속에 있지만 그는 향기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2절에서 여자들 중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여자들 중에라는 것은 예루살렘 여자들입니다. 솔로몬 왕을 좋아하는 여자들이죠. 그래서 수많은 아름다운 여자들 중에 여자들,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 이런 향기를 바라는 여인은 술람미 여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여인이는 다른 사람들이 내지 못하는 향기를 내고 있는데, 그 향기가 뭐라는 거죠? 가시나무에 찔리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는 아름다운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향기가 짙은 이유는 가시나무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1장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오빠들로부터 그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빠들로부터 천덕꾸러기로 차별받는 여동생으로, 여인이 가정에서 좋은 신부 수업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리쬐는 태양볕에 포도원의 일을 맡기고 거름을 주고 포도원에 그 포도 가지를 치는 그 거친 일을 맡기고 있는 거죠. 사랑받지 못하는 그 틈에서 이런저런 일로 외모까지 숨길 만큼 술람미 여인이 힘이 든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힘든 인생을 솔로몬 왕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시나무 사이에 백합화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깊은 향기가 나는 여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이 대목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시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죠. 우리 가까이에서 이런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서 우리를 찌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하고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찌를 때 어떻게 되느냐?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찌를 때 거기에서 썩은 진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찔림 속에 백합의 향기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고 수월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믿는 가정과 가문 안에서도, 믿지 않는 가정과 가문 안에서도, 좋은 회사라 할지라도, 좋은 일터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가시와도 같은 사람들이 있고 환경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한 것은 가시나무 때문에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시나무 사이에 백합화 같이 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가시나무 사이에 찔리는 우리를 향기 나는 백합화로 보아 주신다는데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런저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고 최근에 어떤 참 어려운 일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가시나무가 다가 아니에요. 그 속에 우리가 백합화의 향기가 난다면
오늘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위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아시는데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길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마지막 가사를 보세요. 가시밭에 뭐라고요?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의 고난의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과 가시나무의 이 찔림은 결국 우리를 통해 예수의 향기가 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그 술람의 여인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과거에 이런저런 고난과 있지만 너 안에 예수 향기가 난다. 너 안에 백합화의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낸 여인으로 솔로몬 왕이 칭찬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고 찔림을 당할 때 이 환난과 핍박은 결국 그 향기를 더욱더 멀리 보내는, 더 퍼지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골짜기의 백합화 같이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 왕이 이렇게 칭찬하자 술람미 여인이 이제 대답합니다. 우리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한 그루씩 서 있는 겁니다. 이 숲풀은 기본적으로 그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숲풀 사이에 허리쯤까지 오는 숲풀도 있을 거고 발목까지 오는 숲풀도 있겠죠. 그런 잡풀들 사이에 우뚝 서 있는 사과나무, 그 땡볕에 그 사과나무의 그늘이 얼마나 시원한지 오늘 3절에서 이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 왕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과나무 같아서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기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는 사과나무 안에서의 쉼을 누리고 그 사과나무가 주는 열매로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 그늘에 누워 평안히 쉬고 있는 술람의 여인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열매도 없고 그늘도 없는 그 경작되지 않는 거친들에서 사과나무는 참된 안식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실제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러한 숯불 사이에 과실수가 있어서, 사과나무가 있어서 정말 그늘이 되고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이 술람 여인이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그 사랑 안에서 이 술람의 여인의 감정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만족이 있는 겁니다. 참된 만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 왕을 볼 때 그 안에 깊은 만족이 있다는 거죠. 사과나무와 같다는 거죠.
다윗이 그의 노년의 인생을 정리하는 시점에 그가 시편 23편을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아쉬운 것이 없다는, 그 참된 만족을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술람 여인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그늘에서 시원하게 먹고 마시고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과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사과나무가 솔로몬을 가리키지만 예표적으로 보면 바로 이 사과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 바깥에는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그늘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시원한 안식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고 그 참된 만족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주는 참된 만족과 평강 아래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 복된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섬기고 사랑하고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으며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이제 잔치집으로 이어집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이제 잔치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 솔로몬 왕이 준비한 잔치집입니다. 그 잔치집의 기쁨으로 바로 이 부부, 이 즐거운 부부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면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라. 이 깃발은 뭐냐면은 권위와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받는 이 사랑이 바로 왕의 위기, 왕의 권세, 왕의 권력, 왕의 능력, 그러니까 왕의 위치에서만 절대적으로 있는 그 왕의 지위 아래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잔치집에 깃발 하나가 높이 꽂혀 있는데 그 깃발에 자세히 보니까 솔로몬 왕의 깃발입니다. 솔로몬 왕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잔치집의 주인은 바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앞에서 자기의 자랑을 말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의 한마디가 왕의 권위를 입어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잔치집에 바로 이 두 사람이 함께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왕의 지위 아래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술람미 여인은 이 사랑의 깃발 아래에서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도 왕의 권세의 깃발 아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주님의 깃발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쳤는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다 보니까 자, 어떤
역설이 일어납니까?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병이 생긴 겁니다. 이건 상사병과 다릅니다. 진짜 사랑하니까 병이 생긴 거예요. 잔치집의 주인공이 술람미 여인인데 이 주인공이 그냥 병이 나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잔치를 베푸는 왕도 대단하지만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난 술람미 여인도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병이 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해서 찬양하고 예배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 완전한 실현된 천국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그 천국 잔치집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도 병이 나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봐서 천국 가면 누가 예수님인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영의 지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순간요,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영의 지식으로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사귀었던 연인처럼 그 사랑에 펑펑 울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병이 날 겁니다. 너무 좋아서.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어떨 때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분들은요 몇 시간씩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좋아서 펑펑 뭐 하루 종일 우는 분도 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는 거죠. 최근에 저한테도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이제 교회 저녁, 주일날 저녁에 다 마치고 이제 4층에 올라갔다가 3층에 들렸다가 본당에 이 평강홀에 잠시 앉아서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고 성도님들이 갔는데 모두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하나님 한 주도 지켜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울컥하는 겁니다. 마당에 아무도 없는데 모두가 마당을 밟고 집으로 다 갔지만 그 마당에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느껴지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갔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벅차니까 한 번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기쁨이 충만하지만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이 술람미 여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랑 때문에 병이 나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이런 병이 한번 우리 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한 번은 병이 나야 됩니다. 정말 사랑 때문에. 이서 술람미 여인이 지금 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그 병이 나니까 술람미 여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짐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 병이나 누워 있는데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자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병상에 가서 팔로 그 여인을 안고 있는 겁니다. 병이 들어서 수축하고 병이 들어서 지금 혈색이 좋지 않고 병이 들었으니까, 그런데요 더 깊은 사랑을 왕으로부터 받고 있는 겁니다.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여러분 참 인간적으로 부부 신혼 때는 다 팔베개 합니다.
근데 발베개 하다 보면 저리니까 이렇게 잘 안 하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병이 나서 기침도 하고 병이 나서 그런데 왕이 탁 침상에 와서 꼭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 여인이 너무 사랑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잔치집에 온 사람들 보고 얘기합니다.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노루와 들사슴은 당시에 가장 예민한 동물들입니다. 조그마한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고 움직이는 동물이죠. 그래서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 사랑이 깨워지기 전까지는 나도 예민하니까 깨우지 말라라는, 이 사랑 안에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이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병이 들 때 예상하지 못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안아주는 것이죠. 예수님 너무 좋아서 병이 나는데 그 병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그 은혜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이런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병이 들 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올 때 정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찬송 한 가사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묻고 찬양하는, 기도할 때에도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원 하나가 내가 예수님 너무 좋아서 병이 날 지경으로, 병이 한번 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먹고 마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건포도와 사과로 힘을 얻고 시원함과 회복되는 이런 은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술람이 여인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도 우리에게 제공되고, 지금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 안에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여인이 있지만 오직 한 사람만 집중하는 솔로몬 왕처럼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가시나무 사이에 때로는 찔리고 고통당하지만 그 향기 나는 백합화를 보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그분의 왼팔과 오른팔이 오늘 우리를 안고 그분이 높이 세우신 진리의 깃발 위에서, 그 권위의 깃발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깊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사랑 안에 깊이 먹고 마시고,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병이 나고 그 사랑 때문에 더욱더 그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사랑의 고백 아래에서 우리의 사랑이 꽃피고 향기 나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함이 세상을 이겨내고 예수님 사랑함이 사람을 이겨내고 죄악을 이겨내므로 그 놀라운 주님과의 진정한 동행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들풀의 수산화처럼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향기 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